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교만과 겸손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너무 다르니까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겸손에 대한 이해를 막는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죄로 들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도 옛날에 제가 이런 상태였을 때 또는 이런 상태였을 때 만약에 이걸 들었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정죄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저게 이제 은혜의 복음, 은혜의 메시지에 잘 균형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이제 영혼 몸으로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영혼 몸에서 은혜로 다 받은 영에 대해서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교리 공부인 것 같아요. 교리를 공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막 은혜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근데 우리 혼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실천 신학인데,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돌이켜 봐야 되고.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면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좋아하고. 근데 이제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삶에 구체적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리고 자기 중심이 교만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는데, 자기 중심 안에는 부끄러워하는 거, 그것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끄러워하는 것에 그 뿌리가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해요. 두려움이 우리 삶에 가져다 주는 영향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이제 겸손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쉽게 여러분들에게 좀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써봤는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믿지는 않아요. 사람은 믿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믿지는 않습니다. 순종의 반대는 불순종이죠. 뭐 저거는 다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 딴 거를 의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불순종, 뭐 다른 거, 돈을 의지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두려움에 대해서가 잘 모르거든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는 그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믿음의 반대,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을 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불평하지 말라더니 이제는 이제 두려워도 하지 말라네. 뭐 하고 살아. 이렇게 육신적으로 반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인데,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에는 결과가 별로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뭐 큰 무슨 나에게 해를 가져다 준다는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해를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거를 사단은 여러분이 알길 원치 않아요. 이게 엄청난 미혹이에요. 정말 제가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일단 제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밤만 되면 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혼자 있는 게 두렵거나 뭐 두려운 대상이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 그 자체가 저를 찾아왔어요. 밤만 되면 밖에 엄마 아빠 오빠 다 자고 있는데 그냥 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 도둑이 들까봐 두렵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 자체가 찾아오는데, 어떻게 제가 이겼냐면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겼거든요. 그때는 말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밤마다 찾아오는데 더 이상 여기에 내가 반응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겼는데, 그래서 제가 두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랜 기간 두려움에게 공격을 당해봤고, 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하고 두려운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두려운 생각이 나한테 잠깐 들어온 것을 그게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계시록에 대한 좀 지식이 있으니까 기본적인 지식 위에 설명을 드리면 그 백보자 심판이거든요. 그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은 다 천국에 가지만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불못에 지옥에 있다가 지옥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서 지옥에 있다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에서. 그래서 그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보내요? 그러면은 지옥보다 더 편하겠어요? 더 힘들겠어요? 더 힘든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죄 목록이에요. 거기 가는 사람의 죄 목록.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믿지 아니하는 자. 저거는 예수를 안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안 믿는 거.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거든요.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흉악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는 뭐예요? 살인. 살인은 이런 거는 뭐 너무 우리가 죄다 이게 동의가 되니까 제가 다른 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음행하는 거,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해요.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못 해요. 어쨌든 이 죄악들은 다 한 부류에 분류되어 있어요. 한 가지 분류로 분류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두려운 생각을 드는 것과 두려워하는 게 다르다. 이거를 제가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음행하는 것과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이 드는 거하고 그 음욕을 품어서 음행을 실천하는 거하고 다르죠? 다릅니까?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음행이랑 제가 두려워하는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지금부터 드는 예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두려워하는 거하고 음행을 비교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계시록 21장 8절에 하나로 분류하고 있죠. 하나로 분류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어디예요? 불못. 그럼 나는 두려워하기만 했는데 왜 불못에 음행하는 자하고 같이 취급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제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차지했는지 몰라요. 문화라는 게. 문화는 뭐냐면 그 사람들끼리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문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다녔던 영어 예배부가 있었던 교회에 오신 목사님의 딸이 있는데 이제 다 미국인인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한국에 와서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뭐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칫솔 들고 가가지고 양치하고 오는 게 너무너무 문화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왜 사무실에 이렇게 책상에 칫솔 꽂아 있고 사실 저도 그게 조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왜 안 좋은지는 나는 몰랐어요. 근데 책상 위에 칫솔 치약이 꽂혀져 있고 그걸 들고 막 복도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빨을 닦고 막 돌아오는 게 되게 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는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왜 그게 너한테 문제였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양치를 하겠다는 게 좋은 거지만 칫솔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는 거의 자기 속옷을 보여주는 거랑 같대요. 그러니까 속옷이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내가 일하러 갔는데 내 책상 위에 내 속옷이 올려져. 그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께 막 양치를 하러 막 이렇게 들고 가는데 사장님이 오시면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약간 좀 그죠? 약간 민망하지만 뭐 속옷을 이렇게 들고 가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미국인들의 눈에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좀
어마어마한 거죠. 문화라는 게. 또 제가 어제도 조이스마일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조이스마일 목사님은 이 남부 쪽 출신 여자이기 때문에 남부 여자들이 막 치렁치렁 귀걸이, 목걸이 몇 개 하고 뭐 매니큐어 꼭 해야 손톱 이렇게 안 하고 다니면 게으른 여자. 근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또 연한 색을 안 발라요. 빨간색을 바르고 거의 자주색 이런 걸 발라요. 그럼 여러분 제가 자주색 매니큐어를 바르고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이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죄는 아니에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핑크색을 바르고 오면 어때요? 괜찮죠? 핑크색은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거나 그거지. 핑크색이나 빨간색이나 그게 그거지. 색깔이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미국인들은 어떻게 여자 사역자가 시뻘건 매니큐어를 바르고 막 이러면서 설교를 할 수 있어. 이건 안 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죄인가요? 죄는 아니죠. 분홍색이나 빨간색이나.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문화가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에 어디 취직해가지고 칫솔을 막 들고 이렇게 다니면 이거는 피해가 가요, 내 삶에. 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 이게 죄야? 양치질을 하겠다는데. 근데 그 나라 문화에서는 이거는 거의 속옷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도 뭐 그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칫솔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를 막 복도를 돌아다니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분홍색 매니큐어 바르는 것처럼 뭐 보기 좋지는 않지만은 이빨을 닦겠다는데 그게 뭐. 근데 미국에서는 얘가 거의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게 미국에선 되고 미국에서 안 되는 게 한국에선 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바로 문화인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화를 뚫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겸손한 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문화가 더 강해요. 자기 문화가. 그래서 자 두려워하는 거하고 음행하는 거하고 제가 비교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두려워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죄야. 두려워하는 건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못하게 하네. 이게 바로 문화적인 반응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요. 음란한 생각이 막 들어요. 이러고 얘기하고 다녀요? 그건 절대 안 돼요. 이게 문화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딴 데서는 음란한 짓을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말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음행을 하지 말라 이건 몇 번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두려워하는 게 어쩌면 더 심각한 죄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게 사실은 죄를 짓는 모든 것의 뿌리가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두려워요. 이건 되고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왜 안 돼요? 그러면은 전도사님 어저께 TV를 봤는데 연예인 누구누구가 나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밤마다 잠이 안 와요. 저는 유부녀인데.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두려워요. 전도사님 너무 두려워요. 집사님 두렵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 전도사는 이제 두렵단 말도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강력해요? 문화가 더 강력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이 문화의 벽을 뚫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개개인마다 문화도 있지만 가정마다 문화도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굴복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미혹된 것 같아요. 이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나한테 사단의 그 침입을 허락하는지 그거를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인하는 건 우리가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니까 제가 어디 가서 살인하고 다니면서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제 사역이 잘 되겠습니까? 이거는 아예 너무 극악무도한 죄라서
여러분 제가 뭐 음행도 제가 어디 가서 음행하고 이것도 너무 말이 안 되죠. 제가 맨날 거짓말하고 다녀요. 여기서도 거짓말, 저기서도 거짓말. 그러면은 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말도 너무 우리 문화에는 괜찮은 게 너무 선의의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날 용서하시지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 남자 저 남자 사귀고 음란하게 행하고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직면하셔야죠. 전도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돌이키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제가 뭐 어때요?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면 됩니까? 그건 안 돼.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는요.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런 거는요. 이해해요. 이렇게 해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두렵죠. 나도 이해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서 음행을 하고 다니면 전도사님 이해해요. 이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지금 음행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비교해? 말이 되나? 그게 문화예요. 인간의 문화 또는 교회의 문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같이 취급해요. 이 아이들을, 이 죄들을 다 같이 취급합니다. 그러면 제가 사역자로 하면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다니면 제 삶에 마귀를 막 초대하는 거죠. 매일매일 초대장을 뿌리고 다니는 거죠. 두려워하면요.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 알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적인 것이 많이 풀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 중에 제일 이게 문제예요. 두려워하는 게. 자, 음란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새 인터넷만 틀어도 다 벗고 있고 이러니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때 어떻게 하세요? 오호라 이렇게 하세요? 이건 아니야 하고 거절하시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죄예요. 생각이 드는 거는 그건 죄는 아니에요. 유혹을 받는 거죠. 두려운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운 생각이 들면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 받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내 말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합심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파워를 얻으려면 내 말로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생각을 품고 있다가 말해버리면 얘는 걔는 이제 뿌리가 너무 깊어요. 이렇게 생각이 나한테 올 때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이제 마음에 가득해지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하진 않아요. 마음에 가득해지면은 말로 빡 하고 말하는 순간 내 생각은 파워를 얻게 돼요.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삶에 정말 어마어마한 돌파를 가져다 줄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영역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릴 건데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두려움이 이런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나한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 생각이 드는 거 말고 두려워하고 두렵다고 말하고 이런 거. 오죽하면은 두려움에는 뭐가 있대요? 음란에는 형벌이 있다는 말은 없어요. 거짓에는 형벌이 있다 이런 말도 없는데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대요. 그런데 두려움에 형벌이 있는데 두렵단 말도 못해. 이런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에요. 이제는 두려워하지도 못하게 하네. 두려워하는 것은 굉장한 데미지를 입혀요. 우리 삶에. 두려워하고 두렵다고 말하고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제가 너무 두려움이 저한테 심하게 공격을 했을 때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반대로 제가 만약에 어떤 음란한 생각에 공격을 받고 있다면
진짜 신뢰하는 분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것이 지금 나를 공격해서 내 혼자 힘으로는 싸울 수 없으니까 같이 좀 기도를 해주세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이거는 괜찮죠. 이렇게 해야죠. 교회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런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두려움도. 두려움이 들어오면 말하면 안 돼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막 말하고 다니지 않듯이 그 똑같은 거예요. 두려움은 두려우면 말하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는데 혼자서는 이겨지지가 않는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두려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나 음란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똑같아요. 근데 하나는 나라의 문화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수치스러우니까 안 해요. 하나는 해요. 나라의 문화가 허락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지금 제일 위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문화가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거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을까? 첫 번째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심을 해야 뭐 마음을 새롭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알려주시지 않는데 하면서 또 수동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누구는 뭐 사랑을 모르고 싶나?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요.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이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는지.